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우리 543장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기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첫날에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여러분 세월을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그것은 단 한 명, 한 분, 우리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항상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시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예기치 못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들이 이것에 낙담하고 좌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 이 사역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주님 마음대로 우리가 헤아리고 아버지 그 헤아린 대로 뜻대로 우리가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모든 일이 다 지나고 날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는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다시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며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10개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새벽기도에 또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43절부터 45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 오신 겁니다. 예, 갈릴리 나사렛이죠. 이 갈릴리의 고향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제 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았죠. 그만큼 고향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정말 안 좋은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요, 사실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갑자기 같이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막 말하면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지는 못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것 또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맞죠?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일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거죠. 예수님의 직업까지 알고 있습니다. 목수. 누구의 아들인지도.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지금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판단을 했던 것이죠. 예. 오늘 본문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갑자기 변화버립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요.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지금 이 말은요. 영접하다 말은 그냥 예수님을 모셨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 마음에 모셨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누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왜 영접하게 되었느냐 보니까요. 이어서 보시면 45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많은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셨죠. 예. 그런 모든 것을 이 갈릴리 사람들도 고향 사람들도 다 보았다는 겁니다. 다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다시 고향으로 왔을 때 완전히 대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대접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 영접을 했다. 마음에 모셨고 또 몸으로도 행동으로도 정말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말 시골과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촌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들을 흔들어 놓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이 속담처럼 정말 지방에서 정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촌동네에서 갑자기 막 서울에 잘 나가는 그런 뭐 대법관, 뭐 변호사, 검사, 뭐 때로는 뭐 회사 사장 이렇게 나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 마을에는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막 현수막 붙여놓고 플랜카드 걸어놓고 맞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이름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군 뭐 합격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한 번에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유명 인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만 보고 뭐 예수님이 뭐 예루살렘에서 잘 나갔다 이것만 보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받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무엇을 받길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는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죠. 갑자기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병들었던 사람이 완전히 낫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을 뜨고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적들을 많이 행했었는데 그것을 갈릴리 사람들도 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 표적을 보고 어떤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일이 행했을 때 여러분 그 놀라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행함 그리고 약간 표적에만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기적을 너무나 사람들이 아주 놀랍게 여기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막 칭송하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보십시오. 막 나뭇잎 막 흔들고 자기 옷 겉옷 땅에다가 막 깔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셨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한순간에 돌변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표적만 구했어. 예수님 그 자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에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이 표적에 의한 그 표적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인가? 이따가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신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보여주시면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이런 기도 소리를 한 번씩 들어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를 정말 학생 때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뭐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표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표적은 뭐 아주 큰 능력, 그런 갑자기 막 놀라운 경험, 여러분 이것을 표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표적은 뭐냐? 바로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가 바로 그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안 보여주셔도 예수님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몰랐던 겁니다. 갈릴리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근데 그것은 올바른 영접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그냥 그 표적, 그 신기한 능력, 신기한 일들을 보고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입니다. 다른 무리와 별반 다른 게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런 무리와 똑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늘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기적, 어떤 일들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 그 바로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정말 예수님 그분 자체가 표적이시구나. 이것을 우리는 더 잘 알게 되고 표적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맞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없어졌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그런 그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또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고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급하게 예수님을 막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그 신하의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장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앞에 너희가라는 분이 분명히 왕의 신하를 보면 너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희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그 왕의 신하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안 보이면 도저히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 왕의 신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를 한번 또 보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너도 그 사람들과 내가 기사와 표적을 보여줘야지 믿지. 이렇게 지금 한번 또 보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신하는 믿음의 말을 하죠. 49절을 보시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어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자 뭐하고 가더니 보니까 뭐하고 갔다 합니까? 뭐하고 갔다 합니까? 믿고 가더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믿고 갔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자기 눈앞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죠. 네. 다른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본 다음에 믿었다면 지금 이 신하는 보지 않았습니다. 진짜 안 본 상태이죠. 네. 근데 믿었습니다. 자, 믿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집에 돌아가는 길에 종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주인한테 말하는 거죠.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의 신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할 점은 우리는 왕의 신화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냥 전적으로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믿는가? 예,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 이 모든 것을 보고 믿었고 왕의 신화는 달랐습니다. 왕의 신화는 그것을 보기 전에 믿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고 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죠. 그게. 일어난 것을 보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믿음은 다릅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올바른 믿음이죠. 왕의 신화를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대로 되었. 나에게는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믿었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그런 실제적인 그런 경험을 여러분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씩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믿었더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그렇죠? 네. 왕의 신하처럼 그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계속 하라 하셔서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놀랍게 됐더라. 여러분 이런 간증거리들 그렇죠? 이런 것을 여러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일생일대의 딱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다 할 때의 그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의 신하처럼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우리가 딱 믿음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믿잖아요. 정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면 내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그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